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의 부족한 종이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봉독한 성경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만이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과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역할을 바꿔서 찬양대에 앉아 있다가 이쪽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들이 제가 영어도 자주 쓰고 라틴어도 자주 쓰게 되는데 오늘 아예 그냥 제목에다가 라틴어를 썼어요. 아드 폰테스. 우리가 라틴어 모르는 것 같지만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보면 코람 데오, 이것도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는 before God. 오늘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to the fountains, 샘물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최근이라 봐야 거의 뭐 한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연구하라는 연구 과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제목은 후마니타스와 레포메이션. 그것도 후마니타스도 라틴어예요. 사람됨, 사람다움과 종교개혁, 뭐 이런 주제로 제가 목회상담 전공한 교수라 그런 연구 과제가 저에게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연구 과제를 시작하면서 노래말처럼 후렴처럼 늘 제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아니라 말이죠.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아드 폰테스. 1994년?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인데요. 목회를 뉴욕 지역에서 했는데 목사들이 한 6, 7가정이 그 서부에서 활약하는 종교개혁 신학을 공부한 어떤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세미나를 하러 온 이제 정 교수가 걸핏하면 아드 폰테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대충 어림짐작하기를 본질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라,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20여 년이 지난 작년 어느 날 아드 폰테스의 뜻이 궁금해졌습니다.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과연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아드 폰테스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뭐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냇물을 찾아라는 단어의 라틴어 표현이었습니다. 이 라틴어로 번역된 것은 본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구약은 히브리 말과 약간의 아람어, 또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 말로 기록된 이유는 전 세계를 이 그리스가 통치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언어로 이렇게 보편화된 전도를 하기 위함이었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한 300년이 지난 4세기경에는 온 세계가 로마 제국 휘하에 있었으므로 로마 제국이 쓰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함을 알았던 성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선포된다. 이래서 벌게이트 혹은 불가타 성경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된 것이 이제 불가타 성경이에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할 때 이제 그거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아드 폰테스 시냇물을 찾아라는 단어예요. 갈급한 짐승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비유의 말인데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단어는 요엘서 1장 20절에 보면 헐떡인다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개역성경이나 다른 번역은 또 다르게 표현되는데 헐떡인다는 말, 목이 말라서 쩔쩔매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눈이 불이 켜지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배가 고파지면 막 신경질이 난대요. 막 신경질을 부려요. 제일 만만한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함께 여행하다가 내 친구 목사가 신경질 안 나는 비방이 있습니다. 저한테 귀띔을 해줘요. 빨리 풀어라. 신경질 안 나는 땅콩이래. 자기가 동남아 여행 중에 사온 땅콩인데 땅콩 이름도 몰라요. 좀 묘한. 그걸 먹이니까 신경질을 안 부리더라고요. 헐떡인다는 말 그런 것 같아요. 건조한 땅에 목마른 짐승이 물을 찾아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것은 시인이 자신의 욕구가 해소되어 만족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편에 기록합니다.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해소될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 때 막 열심히 전도할 때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표현했어요. 파스칼의 빵새 혹은 팡새의 어느 하나만 하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그 영문학을 전공하는 저한테는 좀 생소하게 다가왔어요. 공간이 있는데 그걸 vacuum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vacuum. 진공. 다른 거는 채워지질 않는데요. 근데 그걸 채웠다 하면 금세 진공 상태에 빠진다는 거야.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공간. 아무리 종교적인 행사와 예식을 많이 거듭한다, 일주일에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와 그것도 1부, 2부, 오늘 보니까 1부 예배 들어왔던 분이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참 피곤해져요. 똑같은 설교 또 듣는 분이 한두 분 있으면 괜히 예민해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맨날 신방하면서 신방 대원들한테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게 괜히 좀 일종의 완벽주의 같아.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애드립을 막 치고 있습니다. 그분 지루하지 않으라고. 하여튼 종교적인 행사 예식을 많이 거듭한다 해도 소용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시도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인가. 저도 한창 젊은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읽었던 성경이
분이엘이 어디 등장하는지 아시죠? 야곱이가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가가지고 만나는, 그래서 그 씨름을 벌이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저도 씨름할 수 있는,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잡고 소나무를 뽑도록 기도하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상징적인데 전 진짜로 저기 영락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야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자고 신대원 다닐 때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뽑을 만한 나무도 아닌데 한번 뽑아보자, 엉뚱한 짓거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감격이 겨워서 막 감사의 소리를 바라는 그런 예배의 초소, 그것이 바로 이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요 그런 곳을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던 때를 회상할 때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도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속이 갑갑하고 막 못 견뎌하는 거야. 어떤 주석에서는 이 마음이 상하게 된 이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 몰려가는 상황을 가리켜서 어떤 소리를 냈겠는가? 주석가는 그래요. 샤우팅했다는 거야.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야. 기뻐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서 하나님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갔다는 거야. 요즘 콘서트 하면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미국 애들은 그럴 땐 샤우트 그러더라고요. 쉐이크 하자고 그러고 말이지. 막 흔들면서 소리 지르는 그 열광하는 팬들의 음성과 같이 하나님을 아이돌로 생각하고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턱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회당이나 성전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와 성례전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만족이 아니고 그 모든 행위가 가리키고 있는 본질, 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과의 펠로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요, 불신자들이 바로 이 시편의 기자를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빈정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저들에게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매일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는 거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비탄에 젖어 탄식하는 시인은 자기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며 얻게 되는 만족감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십시오. 예배의 처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요. 아마 속으로 새기시는 것 같아요. 이 예배의 처소를 떠나보십시오. 저도 한 3주 떠나 있었는데요. 어딜 가도 마음이 흡족하질 않아. 여기서도 뭐 어쩌다 보면 그냥 건성건성 예배 드릴 때도 많아요. 목사가 돼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보세요.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소장하고 있는 애장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값지고 수억을 호가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 아닐까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가 어렵고 아마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은사를 추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야. 대학 때 전도하고 그런데 이제 도시락을 까먹거나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교회 생활은 하는데 믿어지질 않으니까 감사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해. 근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친구들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밥 먹고 하다가 밥 먹는 거야.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게 밝혀지면 괜히 미안하고 멋쩍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잠깐 동안 얼굴에 세수하듯이 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신이시여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근데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흔들릴 때는요, 내가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권사인가? 막 이런 회의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모습은 인내고 기다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얻지 못한 채 방황하며 명목상의 신앙과 명목상의 인품과 직업과 그런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시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시겠지만 지루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올해가요. 16세기, 지금부터 500년 전이에요. 로마의 교황청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성 베드로 성당, 지금도 여러분들 바티칸 가면 큰 성당 있잖아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방법이 성직을 사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암암리에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는 면죄부를 파는 게 당연지사였습니다.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었던 면죄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신자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근데 그 죄를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사제들이 그 죄를 들어주는 고해성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해성사는 사제 앞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제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할까요? 사제가 없는 곳은 그 신부를 대신하거나 사제를 대신해서 죄를 이렇게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예요. 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회개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냥 발행합니까? 그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물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배경에는 성자들이, 교회가 추앙하는 많은 성자들이 공덕을 쌓아놓고 그 공덕의 창고에서 교황이나 주교들이 그 공덕을 빼다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그런 교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교리죠. 우리가 이미 개신교의 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로 우리들이 생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면죄부의 판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알브레 히트라고 하는 대주교였어요. 알브레 히트. 브란덴부르크라는 유명한, 그리고 세도 있는 그 브란덴부르크의 전체를 다스리는 영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금수저죠. 그 아들이요, 출세가도를 달렸어요. 성직 매매에 의해서. 23살에 마틴 루터보다도 훨씬 젊은 사람인데
브란덴부르크의 대주교가 되고 막데부르크라는 또 다른 지역의 대주교가 되었고요. 교황청에서 특별히 임명하는 행정직이죠. 그러니까 도지사를 두 군데를 도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정부에도 중요한 요직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 맡게 된 배경에는 교황이 매력을 얻을 만한 돈을 많이 기부한 거예요. 그냥 기부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무지무지한 거부에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교황에게 갖다 주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빚을 갚으려니까 엄청난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잘 팔 수 있는 세일즈맨을 임명하게 됐는데 그가 요하네스 테젤이라고 하는 사제였습니다. 그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면죄부 판매에 앞장섰어요. 방식은 아마 오늘로 말하면 부흥회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교황청에다 갖다 주고, 아니 그 전에 알브레히트 대주교에게 갖다 줘 가지고 교황청에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 드디어 마틴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와 그 비텐베르크가 속해 있는 작센이라는 곳에 이제 근처에 오게 됐는데, 그 내용을 알게 됐던 그 작센주를 통과하고 루터에겐 굉장한 보호자였던 선제후 프레드리히는 작센주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어요. 들어왔으면 루터한테 까이고 멜랑이토한테 까이고 형편없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니까 루터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문제만 제기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인들 가운데 면죄부를 사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교황청에게 문의하는 형식으로, 지적하는 형식으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성교회에다가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 붙이는 날이 10월 31일이에요.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전해지는 문서 기록에 의하면 이때 마틴 루터의 얼굴에는 상기되어 얼굴에 홍조를 띄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었으나 그는 성경의 올바른 정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고 가르치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의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 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종교개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많은 구어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표현합니다. 아시는 대로 라틴어지만 솔라 피데, 뭐죠? 몇 주 전에도 김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서로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그럭저럭 라틴어 몇 개 아시죠? 전혀 모르는 표정만 짓고 계시네요. 성가대원들은요. 이게 반응이 안 되면 제가 좀 힘을 잃게 됩니다. 쪼그라들어요. 자신감을 많이 잃어요. 김 목사님 키가 커가지고 쪼그라들어도 저보다 이만큼까지 쪼그라드는데 어쨌든 이 아드폰테스는 그런 모든 얘기를 다 통합해서 시냇물을 찾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샘물을 향하여지만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당신의 고전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문서들을 연구하는 운동으로 그들의 연구의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원전으로 돌아가라, 원자료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전으로, 원자료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어폐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말이에요. 번역된 성경이냐, 원자료냐. 원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해석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 관점이냐. 복잡합니다. 개신교에도 얼마나 다양한 해석에 의해서 교단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다 이 자리에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돌아가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소스, 하나님의 성서가 말하는 그 정신을 찾아서 가는 일에 주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더 많은 배움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닙니다. 중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학벌에 한이 맺힌 분들이 자녀를 막 열심히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하버드도 가게 하고 서울대학 가게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의 대학은 그러한 배움을 통해서 출세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쥐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퇴색되어 버린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대학 안 나오고는 뭘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좋은 대학 나오고 대학을 나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학이 취업을 하게 만드는 취직 구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안이 학문을 역마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고 기능과 직업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한 거예요. 대학 본연의 기능과 또 대학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교도 그런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은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바른 가르침과 배움을 얻기 위함인데 직업교육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출세의 방편이 되었어요. 대학의 참된 의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큰 배움이라는 뜻인데, 큰 배움은커녕 자질구레한, 모든 대학이 다 그렇다고 제가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가버리고 있어요. 참된 배움을 위하여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막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서면 설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배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지만 사실은 그와 똑같이 저는 인문학을 많이 강조하는 입장에서 사람에 대한 지식,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깔뱅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아니 자기에 대한 지식을 하나로 보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칼뱅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자기에 대한 지식이 일맥상통한다고 본 거예요. 저는 주로 가르칠 때 자기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게 되죠. 그 자기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채택한 것이 정신분석학이에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도 부족한데 자기에 대한 지식은 더 부족합니다. 자기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1968년경에 자기에 대한 연구를 했던 정신분석가,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자기심리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인츠 코핫이라는 사람,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와서 시카고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미국 정신분석가인데, 그는 유대인이고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프로이드와 같은 비엔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아들 14살짜리인데 자네처럼 정신분석가가 되려고 하는데 좀 조언을 해주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 아들을 만나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런데 편지를 써라. 누구에게?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써서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편지를 써라. 그 14살짜리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받은 안나 프로이트가 굉장히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부분만 발췌하면, 내가 진정한 정신분석가가 되고자 한다면, 여기서 정신분석가를 괄호치고요,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요, 목사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입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개인적인 진실과 과학적 진실을 포함해서 진실을 지극히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진실이 외부 세계에 대한 것이든 너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것이든 마찬가지다. 나아가서 내 생각에 정신분석가는 땡땡은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으세요. 사회학, 종교학, 문학, 역사에 관한 사실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돌보아야 할 이웃, 환자, 내담자를 이해하는 시각이 너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너는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은 나라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자주 접해라. 위대한 저술가들 중에는 정신의학자나 정신분석가나 심리학자들 못지않게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안에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칫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임만 받으면 다 살게 될 줄 알았는데 호구지책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모세와 아론을 막 힐난하잖아요. 그 모세가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저 모세는 벌써 없어졌거나 애굽으로 돌아갔으니까 우리끼리 하나님을 만들어서 숭배하자. 그러고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막 경배하잖아요. 그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중독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에 있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잘 못 찾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기니까 엉뚱한 것으로 대체하는 거야. 물질로, 행동으로, 자기의 각종 좋은 것으로,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종교 중독도 있는 것입니다. 중독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시도에서 시작된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물질이나 행동이 기분의 기복을 조절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기분을 바꾸고 싶을 때 언제든지 중독 행동이나 중독 물질을 섭취하거나 함으로써 그 만족을 얻는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함, 행복, 평화를 무작정 추구한다는 특성을 가진 점에서 중독은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잘못된 선택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해야 되는데 중독 행위와 중독 물질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방법에서 오는 거예요. 종교 중독을 한 예로 들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원에서 머리가 하도 아파서 이 두통을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더래. 성경을 베고 잤더니 머리가 깨끗해졌대요. 웃지 못할 일인데요. 중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중독은 언제 일어나는가? 중독적인 관계나 중독 행위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 중독의 심리학으로 알려진 나켄이라고 하는 그 중독 연구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중독이 발생되고 쉽다. 지위를 잃은 후에 직장을 잃거나 높은 지위에서 떨어지거나 이상이나 꿈을 잃은 뒤에 우정을 잃은 뒤에 새로운 사회적 도전이나 고립에 직면했을 때 특별히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이사할 때 이 중독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가족을 떠날 때. 다 이게 다 마음속에 허망한 마음이 들기가 쉬운
위험한 때잖아요. 허망한 마음이 곧 뭐로 채워질까요? 중독 행동이나 중독 물질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식을 잃을 때 한 번에 두 사람의 자식을 잃은 어떤 분이 막 그 두 번째 잃어버린 자식의 그 시신 앞에서 막 정신없이 울고 거의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했는데 누군가가 이거 좀 마셔보게 하면서 이렇게 뭘 마시게 해주더래요. 벌컥벌컥 마셨대요. 속이 좀 시원해지더래요. 생전 마셔보지 못했던 음료라 그게 뭔가 물어볼 염두도 없고 그냥 속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그렇게 마셨대요. 알고 보니까 그게 막소주였답니다. 막소주를 대접에다가 부어가지고 벌컥 들이키면 안 돼요. 그러고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손주가 태어나면서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망나니 짓을 하게 되는 게 두려워가지고 술을 끊었더랍니다. 그에게는 손주가 하나님처럼 다가왔는가 봐요. 어쨌든 그 손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 할머니가 그랬어요. 삶의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겨왔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외롭고 실패하고 낙담된 마음에 어떤 새로운 기분의 변화를 얻기 위하여 중독 물질에 빠지거나 중독 행동에 빠지게 된 거예요. 8순이 넘는 7순 중반일까요? 그 정도 됐는데 불교에도 몸담아 보고 이래보도 보고 저래도 봤는데 역시 예수 믿는 게 최고다 믿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밀고 제가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이 변화된 거예요. 막상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크리스마스 성탄송 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첫 번째 성찬 예식을 받고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헛된 것을 숭배하지 말고 그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항상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내가 가장 선하게 가장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처럼 아니 그 부모님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파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헤매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며 영혼이 회복되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가치관과 이 세상에 얽어오는 올무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을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본질, 그 정신을 솔라피데, 솔라스크립처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쉽게 그냥 아드 폰테스, 샘물을 찾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샘물 찾아서 하라니까 맨날 약수터 가라는 얘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일 뿐이지요. 하나님, 그분을 찾아 만족을 얻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를 때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가치 있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에 허망한 허탄한 마음에 빠져 중독과도 같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잘못된 행위로 잘못된 신앙과 신념으로 우리 자신을 얽어매고 결국 죽기까지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길로 찾아갈 수 있는 아드폰테스, 참다운 샘물을 향하여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러지 못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